할렐루야.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의 기록에 이은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 열병을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 그 감흥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단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낫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만지셨더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전에는 여인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무언가 높이 계신 절대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병을 몰아내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사이에 들어와 그곳에서 능력을 발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성육신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을 꺼려해서 이 땅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처럼 병자들이 지나갈 때 코를 막으며 옷깃도 스치지 않기 위해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셨고 병자들의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해서 혼자인 것 같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병과 상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회복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복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인용된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회복이죠. 그런데 이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희생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나음을 받으려면 그가 채찍에 맞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은혜를 받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복과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이 우리의 완전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영생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하루 종일 기억해 보기로 결단합니다. 틈나는 대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라고 고백하고 운전할 때든지 사무실에서든지 늘 그것을 되뇌이며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처럼 인식해 보기를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